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방인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9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9, 10, 11장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유대인들은 도리어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끝났었어요? 맨 끝이 9장 32, 33절을 보면 이렇게 끝났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두 군데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로 또는 거치는 바위로 시온에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걸림돌 또는 거치는 바위, 이게 조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의미라서 헷갈리실 텐데 거치는 바위가 뭐냐면 걸림돌은 뭔지 아시죠? 가다가 발 걸려서 넘어지는 게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바위는 뭐냐면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콱 막고 있는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는다, 방해한다. 여기 지금 이 거치는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칸달론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어 스캔달이 나왔어요. 스캔달이 뭐예요?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사고 치는 건 스캔달이라고 안 해요. 그래도 좀 뭐 연예인이라든가 좀 알려지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은 스캔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캔달을 이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데미지 to one's reputatio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평판에 데미지가 가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성공 가도를 막 달려가는데 스캔들로 인해서 그 가던 길이 콱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바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치는 바위라는 번역을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마치 우리가 뭘 하는데 이것도 발에 툭 걸리는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해나가고 있는 어떤 것이 콱 막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이 10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서요, 너무 친절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원어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them, 그들,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다 바꿔서 드릴게요. 그들을 위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구원에 대한 것이다. 이게 직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이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친절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지난주 금방 보았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아버려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을 위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행위로 의의 법을 따라가서 실패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알기를 지금 뭔가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를 볼 때에 자꾸 교리서로 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 이야기도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의 구원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지금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있어서. 근데 그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해요.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죠? 왜? 앞에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걸 번역하면은 그냥 그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바로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렇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냥 그렇게 좀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 해석 말고 그냥 실제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왜?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물론 우리처럼 은혜의 구원이라는 어떤 교리적인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지금 예수교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은 뭐가 가능했겠어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죠. 왜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 안 해?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행위로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거. 우리 이것도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하라고 하면 하는데 셋이 있을 때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 너희의 구원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초신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초신자가 왔을 때 얼마든지 환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장로로 세우겠다 이러면 우린 또 이제 그 꼴 못 보죠. 그렇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 당연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글라디오디오 황제 때 5년 동안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5년을 지냈다고요. 그리고 그 글라우디오가 죽은 다음에 돌아갔죠. 돌아가서 봤더니 많이 컸죠. 그죠? 5년 동안. 갑자기 맘먹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너 하나님 알아? 너 봉사해봤어? 너 헌금 많이 해? 너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뭐 이런 거 해봤어?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길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자꾸 이것저것 붙이고 따지고 있는데 사실 딱 하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느냐. 그 설명을 지금 이제 왜?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10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죄송해요. 제가 건넜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요, 이 오늘 본문 안에는 13절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넘는 8절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도 붙어 있고 그러나라는 접속사도 붙어 있고요. 운이라는 접속사도 붙어 있고. 근데 참 알차게도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접속사를 하나도 번역을 안 해줬어요. 이게 사실 접속사를 일일이 다 번역을 하지 않아도 대강은 뜻이 통하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접속사를 하나도 번역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이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13절을 쭉 통과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라고 지금 나오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노시스가 지식이란 단어예요. 그노스코가 동사로 알다라는 단어고 이건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치사 에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 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 대한 것으로 사용이 돼요. 동사는 그렇지가 않지만 근데 그냥 어떤 지식인데 좀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쓰듯이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어떤 좀 특별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금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올바른, 선한, 착한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 유교적인 개념이 먼저 떠올라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하고 올바르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아까 말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그게 지금 뭐에 걸렸다고요? 구원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의 문제에 걸리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내 문제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은혜 속에 거하고 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와는 상관없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받아들이는 이 감정이 같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구분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일, 완성될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로마 밑에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 없는 국민으로 구박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들을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 또는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해 주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 구원의 개념이 지금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맞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 안 하면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 내일 모레 시험인데 적어도 내일까지는 다시 오시면 안 될까? 뭐 예수님 오시면 이거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또는 뭐 큰 거 잘못해서 아내한테 혼나기 직전에 예수님 저럴 때 좀 재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게 우리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우리가 메시아, 우리 자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를 바랄 때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힘든 자리에서 어느 날 이렇게 쫙 꺼내주는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고 내가 은혜에 더 많이 거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더 은혜 안에 거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요? 금방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그냥 우리가 믿음을 애써서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했으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란 말 안 하죠.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다고요? 바로 그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건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적어도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이 나올 때는 무슨 일이 다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시면서 호산나 찬양을 들으신 뒤라고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와서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색안경을 딱 꺼내서 봐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데 그러면 일단 할렐루야 찬양해 주는 거예요. 왜? 메시아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고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부담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메시아로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왜? 메시아로 오면 일단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저희한테 다음 주일까지 모든 분에게 1,000불씩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멱살 잡으실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다음 주에 갖고 오면 고맙다고 하고 다음 주에 안 갖고 오면은 좀 정신이 아프시구나 하고 넘겨버리면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근데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5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 같으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아니 우리 스승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아야 맞거든요. 그렇죠? 환영받아야 맞는데 우리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는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 나갔더니 막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김태환 목사는 이단이다, 뭐 나쁜 놈이다 막 이러고 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 거지? 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 2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여기 실족하게가 아까 말씀드린 스칸달론이에요. 거치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힘든 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두고 10장 3절을 가보자고요.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지금 의라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자기의 구원의 방식을 세우려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 자기 의를 세우려고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운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떠오르잖아요. 또는 좀 어떤 사람이요? 좀 거만하고 좀 교만하고, 같은 말인가? 거만, 교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자기 의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자기 의를 세운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그 반대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거만하지 않고, 그러면 겸손하고, 그렇죠? 이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괜찮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저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안 걸린 사람과 걸린 사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3,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대답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은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저 사람요,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아나니아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걸림돌이 생겼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걸림돌이 생겼죠. 거치는 바위가 생겨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러 가죠. 그러니까 걸림돌에 최종적으로는 걸리지 않은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걸린 케이스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스칸달론입니다. 너는 나의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레퓨테이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가로막히는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거 안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3년 동안 내 모든 걸 바쳐서 따라다녔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아섰더니 거치는 바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라, 이거면 끝날 것 같죠. 근데 이게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로 넘어갑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 4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요, 우리가 10장 1절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는 유대인 너희들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났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2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3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은 얼마든지 변명해 줄 수 있어요. 누가 그게 정말 맞아? 그러면 그럼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4절 말씀은 그게 안 돼요. 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가서 결국 도달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끝이 된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절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요 4절 하나를 증명해 주기 위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10장 5절 6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번역이 좀 굉장히 이상해서 그냥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아마 금방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접속사가 다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뭘 주장했다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셔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마침이 되셨다고 요 말을 해놓고 5절에 왜냐하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여기 또 대라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기록하되 하면서 나오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같이 볼게요. 밑에 것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큰 오해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가 나오고 그걸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요?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우리는 이 공식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 이거는 부정할 길이 없어요. 너무 뚜렷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 예,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다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다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지키지는 못해.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 따라오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 올 때는 그 앞뒤 문맥을 다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단어 하나만 딱 따오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레위기 말씀으로 좀 볼게요. 한 3개 건너뛰었어요. 레위기에 이 18장이 있는 그 앞뒤를 보면은 레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2절과 17장 2절. 레위기 16장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17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것도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6, 17장은 제사장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8, 19, 20, 지금 인용된 게 18장이거든요. 18, 19, 20을 건너뛰고 21장,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21장 1절과 2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바로 다음에 있어요. 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22장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16, 17장 제사장들에게, 21, 22장 제사장들에게, 그 가운데에 18, 19, 20장 세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 장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세 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지금 감 잡히시죠? 빵, 야채, 그렇죠? 그러면 19장이 중심이네요. 그럼 19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요 안에서 여기에 딱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19장을 가운데에 두고 지금 오늘 인용된 18장과 20장이 양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겹쳐요. 18장 3절과 4절, 20장 맨 끝인, 그러니까 18장 맨 처음 시작하는 것과 20장 맨 끝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룩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레위기 18장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 방문 닫고 잠그고 혼자서 읽으세요. 예, 말씀드리기 너무 지저분한 이야기 가득한 장이 18장이에요. 그러면 이 18장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뭘 인용했다고요? 율법으로 행하는 의를 하는 자가 살리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가 뭐예요? 구원받는다? 구별된다고요. 왜? 지금 이 이야기는 거룩에 관한 이야기, 구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이 땅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 18장 27에서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건너뛰었나요? 네. 18장 이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땅도 더러워져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거라고. 그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살리라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장 5절의 인용은 구원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이야기라고요. 구별됨의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율법대로 행하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다 뭐예요? 부정한 거, 정한 거, 뭐 이런 거 다 구분하는 게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족속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면은 너희는 구별될 거다. 근데 그 모세가
아까 우리 5절 6절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의 의를 지키면 살리라 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더라. 아까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는 좀 복잡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따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꺼번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그 괄호에 있는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읽으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기록하되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리라 구별되리라 하였거니와 그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이같이 신명기에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지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누가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지러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누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신명기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인용되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구절들의 근거가 되는 곳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듣게 해서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차라리 읽으면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의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 놓은 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럼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기에서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해 구별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 말씀을 가지러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다 주겠느냐? 이 신명기에서는 바다 바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저갱 땅 밑을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땅 밑에 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과 마음에 있으니 그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레위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것이라고 말한 거 알아. 근데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신명기에서는 너희만 구원받는다는 말 없었잖아.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으로 간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믿음의 복음, 이 말씀이 지금 저 이방인들 옆에 있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행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그래서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된 거잖아. 거기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지금 너희가 요구하는 것처럼 헌신하지 않고 뭐 절기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말씀할 때 거기에서 그런 거 같이 언급했어? 안 했잖아.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금방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한 거예요. 두 줄 요약.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큐리오스, 주인, 하나님 또는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말씀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느냐고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뭐였어요? 땅 밑에서 누가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바다 바깥을 땅 밑으로 바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땅 밑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셨잖아.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그냥 입을 열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당신은 이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 지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의 의미라고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나서 이제 10장 11절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맨 끝부분만 인용을 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의 목적지 12절로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부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그들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느냐의 문제지,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4절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그 율법의 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단 하나로,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좀 보세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그것들을 제발 바꾸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세요. 요걸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서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집주인하고 렌트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그 계약서가 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황당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세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고요. 그 생각,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틀을,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걸림돌에 걸리고 거치는 바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복을 주겠다. 근데 아무나 다 와도 된다. 그러면 시큰둥해요. 근데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 좀 귀를 기울여요. 선착순 3명 이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덤벼들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지어도 기다리실 것이고 버림 속에서도 남은 자 찾을 것이고, 지금 오늘 이야기도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조건 다 잘라버리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거 하나 남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다른 거 다 빼고 와라 하는데 우리는 공짜인 거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인가? 뭐 이런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내게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보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